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새해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랑 정말 비슷한 상황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 이집트를 거기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더 짧게 있을 수 있었지만 잘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한 경계선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을 지난주에 놀라운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마치 이 강 하나에 이 땅과 저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강남과 강북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막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바로 2021년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2020년도 중간이나 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이 약속의 땅의 첫 단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딱 정착한 그 자리, 그리고 그 정착한 시간,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도로 봐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딱 만으로 4일 정도가 흐르고 나면 이 사람들이 딱 40년을 채우는, 만으로 40년을 채우는 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40년을 채워가고 이제 2월 달이면 첫 주에 4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시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해로 보더라도 아주 비슷한 시즌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바로 돌 하나씩 가져와서 돌 12를 함께 세웠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길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를 새해를 시작하듯이 첫 시작하는 이 자리, 여기를 길갈이라고 해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길갈이라는 뜻은 바로 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굴려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면서 2021년을 어떻게 해요? 굴려 보내는 것이죠. 타임스퀘어에 이런 새로운 어떤 것이 하나가 세워졌는데요. 보면은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종이를 적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2021년에 내가 지우고 싶은 거, 태워버리고 싶은 거,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불태우는 그런 장소를 저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뉴스에서 봐서만 그냥 아는 건데, 거기에 내가 2021년 코로나를 적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없어져라 라고 해서 거기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참 더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요단강 전에 있었던 거, 그리고 너네가 홍해 건너기 그 전에 있었던 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너네들이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태워야 되지 않겠냐, 길갈 굴려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과거의 수치, 2021년에 가졌던 수치, 어쩌면 2021년 그 전에 내가 청소년 때, 내가 학생 때, 내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잊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수치, 지금 내가 어쩌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수치, 나의 연약함,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끄러움과 수치들, 정말 잊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굴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이제는 절대 너네들 이거 가져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수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신앙 상태가 틀려요. 저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했고, 누구는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누구는 집사님으로서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분명한 자세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야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나는 이랬어, 과거에 나는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것을 내려놓고 가자. 나는 너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거를 써가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고, 이러한 성장을 기대하는데, 왜 자꾸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점, 과거의 수치심을 가지고 그 아픔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이제는 그만 버려라, 그거 그만 잊어라. 2022년 나와 함께 내가 계획한 대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스탑 사인을 거시고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수치의 짐을 내려놓고 가자. 여기서부터는 그거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굴려 내보내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굴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굴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모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가 돌을 들고 우리가 하는 짓을 모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 2000년 전에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날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2000년 전에 한 번 드렸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심, 연약했던 거 하나님 모르면서 마치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했었던, 그것은 마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모르게 사단이 새로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벌면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을 벌면은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보다, 내 동족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래봤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노예였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쟁취하기도 하고 원하시는데, 그대로 못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길갈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 이걸 모으셔서 우리의 수치심을 다 저수지에 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낚시질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 수치, 그거를 또 과거를 또 꺼내서 그것을 쏟아내고, 내 언어로 쏟아내고, 또 내 홧김에 쏟아내고,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그런 습성이 나올 때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낚시 금지라고 크게 써놓으신 그 사인판,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심을 다시 한번 낚시질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여자 청소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 싸우는 모습, 또 이 가정의 어려운 모습 잊고 싶지가 않아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불량배들 만나고 해서 그 친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소개시켜줘서 이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더라.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그 여자아이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여자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잘 성장해 나아갔을 때 좋은 청년, 정말 정신적으로서도 마음으로서 건강한 청년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썽을 폈었던, 처절하게 샀던 이 여자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따뜻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축복된 삶을 그렇게 살았죠. 근데 만약 이 이야기가 이 해피엔딩인데 이 여자아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을 자꾸 꺼내고, 이 여자아이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자꾸 삶에 생각나게 하면서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정말 더 막 나가서 안 좋은 일을 다른 남자와 또 잠자리를 하고 그런다고 봅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귀한 사람 만나게 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과거에 묶인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수치심, 그것 때문에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나는 더 돈 벌어야 돼, 나는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라는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 나의 어떠한 결핍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도 함께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굴러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이 자리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2022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과거의 짐들, 수치심들, 자꾸 우리가 나를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시간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으로 그 명령한 대로 돌을 찾아서 거기에 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데서 성경을 보면 이런 역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박물관을 세워도 박물관 이름이 기억하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자. 그래서 박물관에 그 역사를 담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팠던 과거, 우리가 이렇게 비참했던 과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박물관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단을 세웠습니다. 그 단을 볼 때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때 당시에는 참 돌을 많이 세우는 것이 문화적으로서도 맞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거기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잘합니다. 부흥회 가고 또 수련회도 가고, 우리가 수련회 호텔 갈 수 있는 그 돈을 수련회 가는 걸로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 것을 더 기뻐서 휴가라는 시간을 내서도 많은 청년들이 선교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을 참 사모하고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또한 은혜를 지키려고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때 이렇게 인생의 한 시점을 적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와이프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는지 꽤 됐거든요. 이제는 한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노트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친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기도 제목들, 그때 당시 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또 여기서 여행 비자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면서 어떤 시점을 넘으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데려온 학생들이 아니라 이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이 학생을 전도해서 데려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러스도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게 건너온 친구들은 인터뷰 볼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이게 패스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질 만큼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참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었죠. 저도 유학생 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 노트에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와이프가 그 기도 제목 노트에 이 친구들 이름 옆에 뭐를 적어놨냐면은 과연이라고 적어놓고 될까라는 거죠. 물음표 마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연 이게 될까? 그런데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결혼해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사역자가 돼서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가 있고, 그때는 정말 스테이러스와 상황과 여러 가지가 참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스테이러스가 되어지고, 또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선교 여행도 갈 수가 있고 한국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방문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왔구나,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와 또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걸 봤습니다. 어떤 응답 중에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는 정말 이거 안 해주신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이거 응답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돌아보니까 은혜가 기억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적어놓고 기념비를 세워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단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더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 혹시 여러분들이 가서 남편에게, 또 와이프에게,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배가 되어지고 나누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채팅방에서 확인 겸 문자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 몇 분이 계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기념비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했는데, 가족들과 이제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서 마지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쳤을 때, 그때 정말 아이들과 또 나름대로의 박수 치면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외치면서 그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환호성이 그때도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언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항상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정말 사람들과 나누는 거, 이거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를 간직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구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지파의 수를 따라 12명이죠. 그 12돌을 택하여서, 그 다음 9절을 보면 돌 12를 세웠더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또 은혜의 일들,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 세우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같이 세워야 됩니다. 돌들의 모양은 틀려요. 하지만 그 기준은 비슷합니다.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돌을 세우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돌을 세워야 되는지 문화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같은 장소에서 픽업을 하고 또 같은 장소에 갖다 놔서 거기에서 12돌을 함께 세워놨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야, 내 돌 봤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내 돌은 좀 별론데 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 잘 고르는 그러한 컴피티션과 그러한 경쟁으로서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같이 걷고 같은 장소로 나아가고 같은 장소에서 픽업하고 같은 장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은혜가 역사됐던 장소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세운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함께 해야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힘센 사람 여호수아에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우되 12지파의 대표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길 바라고요. 교회를 같이 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또 추천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전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배든 여기에 계시지만 마음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기념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새로 좀 디자인된 이 주보가 저에게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념비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잠도 좀 불편하게 자게 됐는데,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요, 1년에 구입하면 요즘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해가지고 구독자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1년에 한 100불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non-profit,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오르게니제이션은 공짜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공짜로 나중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막 이것저것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베네핏을 막 사용해 봤죠.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시간을 보내면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보를 만들면서 사실 이렇게 같이 만들려고 부탁을 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흥분한 나머지 저 혼자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인쇄도 하고 내가 혼자 좀 이렇게 노력하고 나는데 이거 혼자 하니까 기분이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야, 이걸 같이 하지, 이거를 또 흥분했다고 공짜라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베네핏 좀 얻어보겠다고 그거를 혼자 만들고, 야, 참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주보,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기념비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아픈 이런
나의 부족한 자세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야,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항상 주보를 볼 때마다 함께 해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교회 오시기 시작해서 백큐을 구입하시고 교회 지저분한 걸 좀 보고 내 백큐 사야겠다 해서 백큐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신앙은 아직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딱 와보니까 다른 때보다 정말 너무 교회가 깨끗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교회 이것저것을 제가 좀 와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깨끗하니까 또 누가 이렇게 같이 섬긴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바로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비석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돌들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또 기억되고 기념되는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수를 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되돌아보는 것은 코로나 때 우리 EME 부서가 사실 사라졌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정말 몇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50% 이상의 청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많이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이 하락세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냥 불편하다고 카페트 밑에 우리가 숨겨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직면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해야 되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약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먼저 저희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주에 송구 영신 예배, 여기서도 동일하게 저는 온라인으로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했는데 그것을 막 헷갈릴까 봐 그냥 정확하게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든 여기서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식사한다면 기도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최대한 같이, 또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최대한 같이. 근데 자녀들은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래도 몇 분의 시간에 우리 이제 집사님, 이용기 집사님네 가정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이 집사님은 아이가 4명이잖아요. 이 집사님네 가정에서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두 아이, 첫째와 둘째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 둘째 나단이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찾아와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언젠가 물어보고 싶어요.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 왜냐하면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질 수 있죠. 이런 대화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함께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을 때 이 비석이 왜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오늘 왜 교회에 가요? 아빠는 왜 평일과 주일날에 옷 입는 것이 틀려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 해야 돼요? 왜 안 하다가 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러기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용기 집사님의 가정을 하이라이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번 그 카톡 우리 창에 사진을 올려줘서 그것도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려주고 저희 가정도 이런 모습으로서 함께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 가족처럼 이 사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이 과정을 지났을 때 그 의미가 틀려요.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구 가족을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도전받고, 또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손주가 있다면 이제는 아들에게 딸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너네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도전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을 때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제부터 이제 새해부터 아이들이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이 시작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밑줄도 그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러죠. 바로 아이들끼리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했었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교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한 것이 기억나요. 제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면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고, 너 잠언 읽었을 때 어땠어? 너 이해는 잘하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면 EM 정도의 아이들이 스테이지의 나이가 됐으면 굉장히 회의적이 될 수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끌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 다가가고 우리가 내가 이 강단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면 우리 아이들도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그 영성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물려주는 것은 지식 전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경험한 말씀은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마지막 날에 추인성 권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했는데, 표가 이거예요 권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90 이상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표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2년 새해를 과거에 살던 방식과 생각을 버리고 은혜의 상식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은혜를 받는 노력 이상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가졌지만 함께 한 방향으로 걷고 함께 예배의 단을 세우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정 신앙을 살아내며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한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감동되었던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의 색깔 마치 돌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틀리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했던 것들, 항상 내가 나를 정의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치심과 나의 연약함과 실패했던 것과 그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끌어안았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굴려보내셨을 때
또한 이제 믿음으로 함께 굴려보내고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기억하는 자, 예수를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우리 교회가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 주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이 새로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리더십들이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식어졌던 분들이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각자의 탤런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적인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하나님 질투의 마음들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단을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 우리가 체험했던 신앙 고백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의 체험들,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적인 헌금 생활들, 그 겸손한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 하나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한때 젊음의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기를 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물려주시는 귀한 신앙을 하나님 전수받을 수 있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함께 오면서 깊은 생각,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들의 고민을 나누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주님에게 드리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꿈은 나의 집착했던 노예로서 가졌던 소원들을 굴려보냅니다. 과거의 사단의 세력 밑에서 내가 어떻게든 만족을 누리겠다고 꿈꿔왔던 그런 꿈들을 굴려보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심령에 외쳐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물어보고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2022년 새해에 함께 도를 찾으며 나아가고 함께 그 도를 세워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에 연약했던 부분들 세워 나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기억되고 기념되어질 수 있는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자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